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주는 위대하시니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고백과 기도에 대한 것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았죠. 이번 주가 이제 고백이 되니까 다음 주는 이제 기도가 되겠죠. 마지막 부분까지 다루게 되겠는데 얼마만큼 양으로 다루게 할지는 잘 모릅니다. 가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광고를 하나 드릴 수 있는 것이요. 교회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이 자기 돈을 들여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이렇게 많이 완성되지 않아서 그런 게 많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제 카페 홈페이지가 함께 어느 정도 기간은 같이 갈 것입니다만은 그게 있다라는 걸 아시고 매주마다 지금 메시지는 홈페이지에도 올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했던 고백의 찬양,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 주는 위대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말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면요, 사람의 착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잘났어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죠. 좋은 착각이에요. 그건 뭐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어느 정도 것은 괜찮은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심각하게 되죠. 자, 이제 내가 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돈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요. 내가 좀 돈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좀 우스워 보일 수가 없고 좀 하찮아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내가 그 돈이 좀 있으니까 나와 내 자녀들의 미래는 영원히 탄탄대로일 것 같고, 뭐 그런 착각이 그냥 와요. 그 사람이 특별히 못나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좀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오는 착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영원히 나하고 함께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이 영원히 우리 후대들까지 보장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까 49편에서 사람들이 어리석대요. 자기는 그 돈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땅을 산대요. 땅은 누구 거예요? 땅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질이라는 것이 조그마한 물질만 있어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이 써도 모자람이 없는,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물질이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겠죠. 그러면 재벌 2세만 되더라도, 재벌 2세까지 안 가도 돼요. 집안의 재산이 1,000억 대만 되더라도, 몇백억 대만 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요, 써도 모자랄 수,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 대부분의 오너들은 별로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근현세에서 한 50년, 60년 동안 이렇게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대부분의 오너들은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내가 노력하지 않은 물질이 써도 남아나기 때문에 타락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약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이번에 어떤 또 가수 같은 경우도 그 젊은 나이에 그렇게 많은 거 갖고 나니까 뭐합니까? 이제 약물에 이렇게 취해서 2번이나 쓰러지는. 마약은 구속이 되니까 마약 아닌 다른 약물을 써. 그만큼 몸에 무리를 더 많이 주는 것이 되겠죠. 똑같지만은 실은. 자, 그런 다음에 또 사람을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착각하게 만드는 게 재능이라니까. 남이 갖지 않은 재능을 조금 가졌었을 때.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재능이 없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재능은 다르지만은, 그러면 그 재능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그렇게 자기가 높아져요. 그냥 스스로가. 그리고 또 이렇게 높아지니까 우쭐하고 살다가 자기보다도 뛰어난 재능 많죠. 만나면 또 깔아앉고. 그래서 업다운이 심하죠. 아주 심하죠. 업다운.
그래서 이제 특별히 재능 제사들 같은 경우는 뭘 많이 합니까? 가장 제사들이 약물에 손을 많이 대는 것이 그 없다 보면 너무 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것이 그의 물질이죠. 아니, 권력이죠. 권력이죠. 예. 사람이요 돈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뭘 갖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는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망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게 망하는 순서. 그 돈과 시간을 가지고 내 인생과 가족을 돌보는 데 들어가면은 괜찮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권력을 갖기를 원하죠.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또 권력을 갖기가 대단히 쉬운 구조예요. 열려 있거든요. 대단히 열려 있어서. 자, 그런데 이 권력은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현재를 봐도 그렇고, 본인이 죽고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는 한 내려올 수 없어요. 그런데 권력을 조금만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마치 우주가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아. 그런 착각이 생긴다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죠. 이제.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이제 착각과 함께 또 무슨 착각이 있냐?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갖는 착각이 있어요.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혼자는 뭘 못해요. 그런데 무리로 모아놓으면 힘이 생겨요. 힘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일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막 몰려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하나씩 떼놓으면 힘이 없어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뭐냐면은요, 주로 조건부를 많이 달아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만 특별해. 이렇게 이걸 달아줘요. 그러면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만 특별하던 이 분리해 주는 것, 그걸 이제 뭐라 하죠? 구별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집단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생명 바쳐서 충성한다니까. 어떤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체질적으로 그 집단 몇 대쯤 있는 집안이고 대한민국 교회에 대한민국 교계에서 최고의 힘 있는 그런 집안인데요. 재밌대요. 그런 집단주의를 만들어주고 일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죽을둥살둥 덤벼든대요. 그렇게 재밌대요. 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중에 망해서 문제지. 이게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이 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추수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신천지만 그럽니까? 다 그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심해졌을 때가 뭐가 되는지 베타성인 과정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뭐가 돼요? 이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음이 돼가지고 막 힘이 납니다. 모든 게 다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신념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런 이제 무리.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걸 떠나서 이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착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우수해.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동남아 가보면은요, 나도 1년만 살면은 저 사람들과 똑같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어. 낮에는 더우니까 자야지. 아마 한두 달 안에 동일해지지 않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막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있죠. 많아요. 아주 심해요. 특별히 이제 백인들 위주의 사회에 가게 되면은 가장 이제 상위적인 그런 이제 그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게 백인, 그런 다음에 흑인, 그런 다음에 이제 황인 이런 식으로 됩니다. 황인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막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고 그래요. 지금 더 심해졌죠. 그런 다음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한 가지, 뭐가 있어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져 있는 모든 그런 착각들이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무엇 하나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코비드19라는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하나 때문에 다 무너졌어요. 저 큰 세계에서 정말 모자랄 것 같고 부족할 것 갖춰진 시스템이 어마어마한 미국이란 나라에서 저렇게 물자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하루에 3만 명 이상씩이 감염이 되고 있어요. 아마 10일 안에 10만 명 찍을 거예요. 하루에. 통제 못해요. 통제할 방법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이제 의료 시스템 붕괴는 이미 시작이 됐고 경제 시스템 붕괴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5천조 원을 풀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는 1,600조 원이나 300조 원을 풀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뭐로 본 거예요? 전쟁으로 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전쟁에서 기반 시설이 파괴된 나라는 그 나라는 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 번의 세계 대전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인 거야. 그래서 자기들의 국가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산업을 어떻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려놔야 돼요. 힘이 있을 때 살려놓고 이게 끝났었을 때 나머지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죽어버린 다른 나라들을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식민지 정치가 똑같은 거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는 2,600조 푸는 줄 알았더니는 이재명 씨 말하면 5,000조를 푼대요. 산업에다가. 상상이 됩니까? 5,000조 원. 우리는 10조 푸는 것 같고 나라 거덜난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500조 풀어서 나라 거덜냈던 사람들이 10조 풀어놓으니까 나라 거덜낸다 이렇게 거짓말들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있는 놈은 진짜 있는 거예요. 왜요? 저래가지고 이 코로나 끝나고 경제 시스템 무너지고 뭐 대부분의 작은 기업들 다 무너졌을 때 그것도 뭐 하는 거야? 다 가져가는 거야. 아 정말 전쟁도 이런 전쟁이었구나.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그 나라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뭐 저 거의 뭐 통제 불능 상태. 유럽 보세요. 나는 유럽이 저렇게 무능할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당할 때 이미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도 준비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손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마치 뭐처럼요? 우리가 손가락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쉽게 움직이시는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게 열린 사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영원한 복을 누린 사람. 정말 영원해요. 본인의 삶과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아니 이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됩니까? 내 자신과 세상과 환경을 보고 암담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여호와가 위대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정상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아름다운 자의 삶으로 능력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중직자의 삶으로 채워진다는 걸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본론 들어가 봅시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권력이나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일단 다윗의 재능을 봐봐요. 얼마나 뛰어납니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곰을 때려잡을 수 있다. 아마 오늘 가서부터 오늘부터 한 일주일 동안 돌면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여기 어장 날 겁니다. 진짜 여기 관절에 인대 다 손상될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때 당시에 다 양치기를 하는데 똑같이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물매를 가지고 뭘 때려잡을 수 있어요? 곰과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3무엘상 16장에 보게 31절 37절에 내가 곰도 사자도 그 입을 찢고 양을 빼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헤아려 내가 쳐서 죽였고 그 정말 이거 뭐 재능이 뛰어난 정도가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뭐 수금 타는 재능이 있어. 자, 그러면은 이 수금을 탔는데 그게 영적이었을까요? 안 그러면은 재능이었을까요? 뛰어난 재능일까요? 우리가 다윗이 수금을 떼게 사울에서 악신이 떠나갔다는 걸 통해서요. 다윗의 수금이 마치 찬양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뛰어난 음악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뛰어난 음악은 귀신을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귀신을 움직여요. 그 정도로 뛰어난 거, 재능이.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역사에서 뛰어난 음악가들은 진짜 귀신을 움직였어요. 귀신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도 움직여요. 짐승도 움직여요. 그렇게 음악이라는 게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도 당연해요. 그 음악이 우리가 좌우된다니까. 그러게. 그만큼 수금 타는 재능이 뛰어났어요. 이미 10대요. 누가 가르쳤냐? 안 가르쳤어요. 그냥 다 하는 일반적인 악기 중에 하나이죠. 그런 다음에 재능이 또 뭡니까? 평생 동안 작품 한번 남겨봤습니까?
그렇죠. 시편에 70편을 기록을 했어요. 글 쓰는 재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팔방미인인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팔방미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팔방미인이라. 이 정도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과 권력이에요. 둘을 한 번에 얘기해야 돼요. 왜 한 번에 얘기해야 되느냐? 다윗은 왕으로 40년을 지냈어요. 왕으로 40년을 지낸다. 참 상상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청년의 때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늙을 때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 모든 전쟁에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축구 경기 이기고 나면 기분 어때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브라질 이겼다, 그것도 월드컵 결승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그냥 이렇게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겠죠? 그런데 전쟁에 승리했어요. 상대방의 목을 베고 가슴을 찌르고 피를 보아야 이기는 이 전쟁에 매번 승리한 거예요. 그때 그 전쟁에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왔던 그 감정과 그 흥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전쟁을 일상으로 하면서 한 번도 안 졌다라는 사실이. 그러면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뭐가 돌아옵니까? 두 가지가 오죠. 물질이.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 약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쟁에는 뭘 가지고 옵니까? 병사들에게 사기를 진작하고 필요한 물자를 대기 위해서요, 그 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부를 다 끌고 와야 그게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라면 약탈물이라는 것이요, 그 나라를 거덜낼 만큼 물질을 뺏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매번 뺏어왔다. 쉽게 말해 우리로 말하면 전쟁할 때마다 구글이라든가 애플 같은 저런 회사를, MS 같은 회사를 뭐 한 거예요? 그냥 가져온 거야. 거저 가져온 거야.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에 승리한 그 성취감, 그로 말미암은 물질, 그렇죠. 그러고 말면 자신감, 그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조공이라는 게 와요. 조공이라는 게 매년 얼마씩. 우리는 평생을 5,000년 내내 조공만 드리고 살았잖아요. 주변 국가에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조공이라는 게 와요. 얼마나 많은 물질이 옵니까? 그러니까 권력과 물질 어마어마하게 가진 사람, 재능이 뛰어납니다. 물질이 넘쳐납니다. 권력이 넘쳐납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했다, 역시 나는 뛰어나, 잘났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고도 남죠. 느부갓네살 왕을 봐봐요. 본인이 비석에다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자기를 주라고 기록을 했어요. 주. 그럴 정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죠, 페르시아, 나라가 크니까 뭐가 온 거예요? 교만함이 온 거죠. 그래서 다니엘 4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네가 성취한 이 모든 승리와 나라와 권력과 물질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고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준 거다 라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7년 동안을 이성을 가져가서, 사람 이성을 가져가 버렸어요. 사람 이성이 떠나서 7년 동안을 들여서 뭐처럼 지내요? 소처럼 지내요. 풀 뜯어먹고. 그러면은 다 가져가겠어요? 안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성을 가져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성을 굴복시켜 놓은 거예요. 다 사람이에요, 완전히 지금. 그러는데 자기는 소처럼 살아야 돼요. 얼마나 그게 담담하고 힘들겠어요. 사람이 소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 맞는데, 그런데 나는 소처럼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고통이라고 그래요. 나 사람이라니까, 나 짐승 아니라니까. 내가 짐승으로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어거지로 끌고 다니면서 풀 뜯어먹게 하고 들여 살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뭐하게 합니까? 숨게 만들고. 왜요? 반역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소처럼 사는데, 소처럼 태평한 게 아니라 맨 잡아먹힐까 죽어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그 이성 그대로 가지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어. 왕했을 때 그걸 다 가지고 지금 소처럼 살아야 돼. 두려움 속에서 풀 뜯어먹고 사는 삶.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추위는 추위대로 당하고. 그게 느부갓네살 왕을 몇 년을 그랬다고요? 7년을. 7이라는 수는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죠. 뭐 할 때까지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꺾여질 때까지 하나님이 손을 댄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니엘서 4장 보니까 마지막에서 하는 말이 34절 37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하나님,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그렇게 고백을.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지도 않고 뭐 했어요? 다윗은 일생을 그 뛰어난 착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는 상황 속에서 주는 위대하심을 고백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그랬어요. 이건 중요한 접속사예요. 왜 그렇죠? 18절, 19절, 20절, 21절 그 내용 때문에 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이 말씀대로 그러기 때문에 주는 뭐 하다는 거예요?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즉 주는 위대하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행하신 것,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것,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것, 그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이건 증인이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뭡니까? 알게 하셨나이다. 뭘 봤어요? 영원한 걸 봤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영원한 천국을 이룰 그 뭐까지 본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큰 일을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하셔서 그것을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거든요. 다윗이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구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를 짐승 같은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보게 했고 그 일의 주인으로 쓰셨고 주역으로 쓰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고 위대해 안 위대해요? 정말 위대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누구를 도와가지고 그 사람이요 삶을 회복하고 치유받아서요 건강한 사회인만 돼도요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러는데요 정말 죄인된 자기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다 그런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게 하시고 이제까지 있게 하셨고 영원한 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뭘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역시 나는 잘해. 역시 나는 뛰어나는 잘하는 것 같아. 저놈들은 못해. 아, 참 답답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 역시 주는 위대하시구나. 역시 주는 위대하시고 그걸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까지 다 누구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주는 위대하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뜻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뭐가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흑암이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적이 떠나갔다라는 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찾아서 누린다라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고 은혜에 풍성하심.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것을 내가 다 자녀로서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돼요. 그것이 욕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경과 교회사를 영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역사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요. 내일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근데 다윗이 그걸 안 놓쳐놨다는 거예요. 진짜 복된 자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그랬어요. 자, 이제까지는 앞에서 자기에게 행했던 일을 가지고 주가 위대하시다 그러는데 이는이라는 말은 다른 걸 가지고 주가 위대하심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귀로 들은 바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를 이제 먼저 알겠더니 고민이 되는데 읽어볼게요. 일단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3절에 설명하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과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뭘 봤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그러고 430년 후에 10가지 기적을 뭐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 10가지 기적이 다 뭐라고요?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 신을 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민족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한테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민족이 없다. 그러면은 왜 보였다고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한테 한 말이 그렇죠. 예.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갑니까? 홍해를 갔죠. 바다를 어떻게 건넜다고요? 마른 땅으로 건넜다. 아카바만을 건넜어요. 오늘날에 이제 증명되는 것은 이렇게 시나이 반도의 서쪽 그 홍해가 아니라 그 있는 그 홍해가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하고 시나이 반도 사이 거기를 홍해로 지금 이제 고증을 해 가고 있는 중에 실제로 거기에 그때 당시의 수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잔해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바다에서 폭이 한 6km 된답니다. 그 폭이 건널 수 있는 그런 폭이 완만한 경사로 사고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한 6km 정도. 그 폭이 그래야지 60만이 한나절 만에 건너지 안 그러면 어떻게 건넙니까? 그렇죠? 그걸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사람. 더 위대한 건 뭡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19장에서 출애굽기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3번을 경계를 하죠. 백성들을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나 선을 꼭 지켜라. 그렇게 해서 뭐하죠? 십계명을 친히 주죠. 귀에 들려주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큰 내성 가운데 바람 가운데 뭐였어요? 현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얘기를 한 거지. 십계명을 다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로 향해서 말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섬기고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로 듣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물론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지만은 그래서 언제나 구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 임재가 뭐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잖아요. 그래서 뭘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말을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런 백성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보고 싶어서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서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백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 그런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는 간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을 하는데 몇 명의 왕을 잡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31명의 왕을 20장입니까? 여호수아서 정복을 하게 되죠. 31명의 왕을 정복을 하죠.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니까 31명의 왕을 정복을 했어요. 그것도 다 누구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죠. 사무엘과 다윗은 함께 했죠. 보았죠. 사무엘 통해서 하는 걸 그 모든 걸 다 보았다.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니 위대한 일. 그것이 23절이죠. 이제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 이 많은 나라들은 31명의 왕들 그리고 모압이라든가 암몬 족속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애굽의 신들 밑에서 고단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들 앞에서 모든 행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인가 16장 15절인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대요. 그 위대한 일을 다 보여주시고 행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 뭐 하기로요? 내 귀로 듣기로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본절은 뭐예요? 진짜 내용은 뭐냐? 내 귀로 듣기로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런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귀로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포인트예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 중에서 제일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포인트가 뭐냐 이것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은 비유의 장이죠. 제자들이 나와서 묻죠. 예수님, 왜 비유로 얘기해서 사람들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세요? 비유로 말하니까 씨를 뿌리러 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부러져서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고, 더러는 돌짝밭에 부러져서 싹이 나서 햇빛이 나니까 말라 죽어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결실하지 못했고, 옥토버에 떨어져서 100배 결실했다 이렇게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보죠.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 하시죠. 이 비유의 해설을 듣는 너희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이 내 귀로, 우리 귀로 듣는 바라는 그랬죠. 뭐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 자,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섬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다. 소리를 안 들었다가 아니라 들었는데 못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한 것이죠. 들었는데 믿음이 안 된 것이죠.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뭐냐면요, 자기가 사울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6장에서 보니까 20절, 21절에 뭐라고 말하니까 미갈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하나님이 너와 내 아버지의 집과 그 집에서, 너 아버지와 그 집에서 이 자리를 뺏어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결코 천한 일이 아니다. 너한테는 천한 일이 되겠지만은 그 누구에게서도 이것은 천한 일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어떤 계집종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흠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책망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고 그 뒤로 뭐 합니까? 이제 독수 공방을 시켜버리죠. 왜요?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하는데 그 멸시된 대가를 받으라 이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 가지예요. 사울 왕과 내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서 뺏어서 나에게 줬다 이 말은요,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를. 그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사울이나 나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입은 자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긍휼을 받았어. 그 얘기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자랑할 거 하나밖에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겼다 이거 하나 알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들보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우리아를 살해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비겁하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죠. 근데 그 뭡니까? 그 회개 참회 시간은 그게 10편 51편이잖아요. 내가 원래 죄인이고 어머니 복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회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이런 죄를 뭐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 언약의 계보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위대한 거죠. 죄인을 용서하는 것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그러는데 그 위대하신 그 죄인을 용서하신 그 위대하심이 뭐를 통해서 왔다고요? 길을 통해서 왔어요.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듣는다라는 게요,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저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쭉 해오면서요,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왜요? 준비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이랬구나. 믿음이 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연비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있어요. 못 나가니까. 정말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윗을 보니까는요, 이 귀로 들었다라는 게 작은 일이 아니구나. 왜 작은 일이 아니냐? 자, 마태복음을 보고 요한복음부터 봅시다. 1장에 보니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덥네 좀 우리 이거 끕시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은요.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로 듣기로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소리.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차저차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는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라. 그랬더니 뭐라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 때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귀에 들려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9절에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나 여호와를 믿기를 싫어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싫어하여서 계속 부르는데도 계속 거절해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그래 알았다, 그냥 가는 대로 가라 놔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듣게 한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푼 자는 들릴 것이요 긍휼과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길을 열고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 14절에 뭐라고? 사람들이 누구라 하냐? 선지자, 에레미야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사도행전 7장이죠. 1절부터 60절까지 6절로 돼서 영장 하나 빠져버렸어요. 본게 녹취록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증거를 하죠. 뭘 증거합니까? 아브라함의 때부터 다윗을 거쳐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거 증거를 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증거를 다 듣고 보았는데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귀가 있다라는 것은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어요. 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듣고 그 복음을 믿은 사, 택함 받은 자를 말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적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뭘 받은 자들이죠? 복을 받은 자들. 복이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들리고 그분이 함께 할 것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 증거된 그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이게 믿어지는 것, 그게 들려지는 것, 이게 복이거든요. 우리는 다른 걸 잡으면 안 돼. 이걸 잡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것들을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20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눈과 귀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걸 보는데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틀리게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영적인 것을 바르게 듣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그걸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 귀로 듣기로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일에 나를 쓰이신 그것에 따르면 이걸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가장 사모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고백하면 됩니까? 이 고백을 하면 돼. 주께서 내 눈을 지으시고 주께서 내 귀를 지으셨나이다. 이 고백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왜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냐고요? 못 깨달아요. 그럼 지금 깨달았습니까? 아니, 일부를 알았죠.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 방식으로. 그것도 일부를 알았어요. 그 일부가 내가 내 방식으로 한 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10년 후에는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일부러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하나더라도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듣게 하신 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란 걸 알고 참으로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토론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맺어봅시다. 인간이 착각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크다는 착각을,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적어 있기 왜소하는 착각을 해요. 둘 다 틀리죠. 계시록 1장 8절에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우리는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이 땅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절대 영원하지 않죠. 정말 한낱 숨결 같죠. 한낱 숨결 같아요. 그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뭐 같아요? 다윗이 시편 39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편 6절 한번 봐볼까요? 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뭐처럼 다닌다고요? 그림자같이 다닌대. 떠들고 소란하나 다 뭐 같다고 그랬어요? 헛된 일로 떠들고 소란하대. 그렇죠. 왜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대한 다 뭐 한다고요? 지나가는 것들이. 144편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봤었을 때는 그림자같이 헛것이라 헛것. 착각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그리고 나를 건졌어요. 금요일 얘기죠. 그냥 건지신 거 아니요. 유대인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냥 하신 거 절대로 아니에요. 다윗은 뭘 알았어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이 물질도 재능도 권력도 다 부질없는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안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좀 복음을 압니까? 뭘 압니까? 똑같지. 다 똑같아요. 다를 거 없어요. 다 자기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아죠 그랬잖아요. 밭 체험치 않은 자는 모른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라 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헤롯 왕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 중에 야곱의 형제 중 하나를 죽였죠.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다스리기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이제 했는데 못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헤롯 왕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뭐 같다고 그랬어요? 신의 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소리가 컸을까요?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 소리에 엎드려서 막 두려워하는데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비천한 방법을 썼죠. 벌레 한 마리를 치심으로. 벌레가 먹음으로 죽으니라 그랬어요. 벌레가 뭘 먹었을까요? 그렇죠. 저는 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그 신의 소리같이 위대했다는 그 헤롯 왕이 그거 하나예요. 그 조그마한 것 가지고. 다윗은 그보다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착각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건 됩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와 전 세계가 거의 세계 경제가 무너지다시피 할 정도까지 지금 어려움 참게 된 코로나19죠. 계시록에 보니까 6장 8절 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4번째 연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그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해요. 질병을 상징하는 거래요. 온 땅 3분의 1에 또는 온 땅 절반에 마지막 때는 온 땅 전체가 되겠지만은 뭐가 임해요? 질병이 임해서. 자, 그렇게 질병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렇게 해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미쳤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손담비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계시록 16장 15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더욱더 강팍하여져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대적하더라 그랬어요. 교회를 더 싫어하고 더 대적해요. 그렇죠? 그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착각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어린 양 예수라는 사실.
두 번째, 한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더 있죠. 뭐죠 지금? 무슨 위기가 또 오고 있어요? 식량 위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식량 위기가. 왜 식량 위기가 와요? 이동을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이동을 금지시켜 버리니까 공급을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막 보니까 우유를 하수구에 보내버리더라고요. 콸콸콸콸 쏟아져. 막 홍수에 쏟아져 우유를. 그렇게 버려. 감자를, 사람이 먹어야 될 감자를 소사료로 파는데 18센트에 팔던 것을 1센트에 팔아. 18분의 1의 가격으로. 베트남 쌀 수출 금지, 캄보디아 쌀 수출 금지. 이 식량 위기가 와요. 근데 계시록 6장에 보니까 6절에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색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위기 말고 실제 또 다른 위기가 와 있어요. 아프리카 동북부하고 그리고 중동 남서부 쪽으로 뭐가 지금 창고를 하고 있어요? 메뚜기 떼가. 중국은 지금 그걸 대비해서 오리를 수십만 마리 준비하고 있어요. 메뚜기 오면 오리 풀겠다고. 지금 터키로 몰려오니까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해서 터키로 가잖아요. 터키 지금 뭘 주문해놨냐면 중국에다가 오리 수십만 마리를 지금 주문을 해놨어요. 네. 어차하면 데려다가 오리 풀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살충제 뿌릴 수 없잖아요. 토양 오염되고 난리가 아니니.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여호와가 위대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행한 것과 그리고 지금 세상에 행하는 그 모든 것과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걸 통해서 주 여호와는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고 세상의 문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내 개인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함 가운데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은 무슨 길로요? 실패의 길로, 틀린 길로, 사단의 길로,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 그 부름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뭘 볼 것이냐? 이미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방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위대하심을 본 것처럼 우리의 삶과 인류의 역사와 성경과 모든 걸 통해서 여호와가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되 특별히 작금에 행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위대하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되 다시 일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를 이끄사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되 다윗을 붙들고 일하신 그 하나님처럼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내주 곁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재림 언약을 바라보며 여호와가 위대하심을 고백함으로 주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아서 영육간의 모든 걸 회복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